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씨앗을 심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복음서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는 주인을 악한 자로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곳, 다른 사람이 심은 곳에서 거두고 다른 사람이 곡식마당에서 곡식을 가져오는 도둑놈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도둑놈이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뿐 아니라 악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종처럼 이 세상은 굳은 세상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정의를 굽게 하고 폭력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차라리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죄인도, 정의를 굽게 하는 자도, 폭력의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 천국의 씨를 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 할 밭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가 무성한 험악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동력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악한 자에게 지지 맙시다. 거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열매가 형편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옥토 만들기 작업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씨를 뿌립시다. 지금 우리가 맡은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여 놀라운 미래를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고 돌밭과 같이 단단하고 가시떨기와 같이 험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주님이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고 돌밭과 같이 단단하고 가시떨기와 같이 험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 천국의 씨앗을 뿌린다. 악에게 지지 않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목적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일꾼의 목적과 목표를 혼동합니다. 즉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전도나 가르침이나 섬기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품어 안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였지만 그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수단이요 목표였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재미로 사는 노인 집사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그 집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돈을 벌어 저축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돈을 벌고 저축하다 왔다고 말씀드릴까? 그는 이제부터 생명을 구하고 축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물건을 팔 때마다 전도지를 넣어주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자라는 믿음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합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수고하는 농부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열매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목적은 언제나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과 사랑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꿈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소망은 꿈과 실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어주는 이웃을 만나서 실천하게 합니다. 꿈이 많아도 믿어지는 이웃을 만나지 못하면 그 꿈은 꿈같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꿈을 꾸고 결심하지만 그 꿈이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세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어주는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포드 부인은 젊은 시절에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편이 자동차 세상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는 사람의 시험과 싸우며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 때마다 남편을 믿어주고 격려했습니다. 포드는 자기 부인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의 아내는 포드를 꿈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꿈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자동차 세상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을 부탁했을 때 그는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거듭 말씀을 주시고 그를 믿게 하였습니다. 믿어주는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준비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게 했을 뿐 아니라 사울을 안디옥 교회 공동목회자로 세웠고 함께 선교사가 되어 꿈을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꿈의 사람 사울이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같이 온 천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동력하여 기적의 세상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는 꿈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꿈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소서.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에게는 꿈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꿈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땅에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일으킨다. 꿈과 믿음을 상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의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는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으로 있는 밀라노 교회 예배당을 빼앗아 아리우스파에게 넘겨주려고 감독을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감독이 굴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난 황제의 특사는 감독에게 내가 감히 황제를 멸시하느냐? 내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했으나 암브로시우스는 그러면 나는 순교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황제의 특사는 감독에게 황제와 자기의 생존을 바라보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했으나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나무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마귀는 자기 자신만 보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즉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그 나무에서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지혜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도 거기서 자기 정욕과 자기 영광만 보도록 시험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만 보고 자신만 보입니까? 당신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중심에 다시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안에 거하세요.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 세상과 자기만을 보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소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신앙 가운데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과 자기만을 보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다. 무엇을 보든지 자기만 본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믿음 안에 서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로마 황제는 신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을 고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인 법을 만들고자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어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대안을 내놓자 또 다른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면 감옥은 온통 기도 소리로 가득하고 죄수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위험해집니다. 또 다른 신하가 잔인하게 고문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예수쟁이를 심하게 고문하면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하고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합니다. 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이 없단 말이냐? 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때 구석에 앉았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재미에 팔려서 곧 하나님과 성경을 잊어버리고 신앙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만리 양성이 외부의 외적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고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나태와 부패로 신앙에서 떠납니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방이 어둡고 어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러운 것을 쓸어내고 어질러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십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사망이 그들의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어지러진 마음을 정돈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어두움을 밝히는 예수님의 충만을 구한다. 어둡고 더럽고 어질러서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생명의 빛으로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믿음의 사람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생각과 지혜에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지난 수해의 피해 상황을 보도한 어느 신문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산이 도로를 덮쳤다. 단란했던 한 가정의 보금자리도 산사태를 비켜가지 못했다. 세상을 잇는 도로는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끝내 물속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에 노출되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주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다니엘 등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를 대변하는 말씀은 그대로 행하니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영원한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행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여 우리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우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 자기 생각과 지혜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자기 생각과 지혜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도 사랑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